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천주교 성 가브리엘 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이 대림 제1주일인데요.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그 교회는 오늘부터 새미사 경본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새미사 경본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 실행에 옮겨서 그것을 사용하는 날을 오늘을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심오한 뜻이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데요. 그 뜻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미사 경본을 번역하신 그 번역위원들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주교회의의 그 멤버인 주교님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새미사 경본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할 때에 강조하신 대목이 이 미사 경본이 사용되는 전례를 통하여 이 미사 경본을 새로 번역한 그 문장을 읽어가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대림 일주일인 오늘과 상관이 있는 이유는 오늘이 교회로서는 새해 첫날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새 시작이 새 첫날 이 새 경본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을 시작해라 해서 오늘을 정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의 주교회 의장님은 지금도 그 강정마을에서 데모하면서 미사를 하고 계셔서 이 새 미사 경본을 만들 사이가 시간이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 새 경본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미사 경본을 쓰지만 우리는 옛날 걸 그냥 써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LA 교구에 사시고 여러분들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신다면 적어도 미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 뜻대로 여러분들도 보조를 맞추어서 따라가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대림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무엇인지 우선 정리하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이란 단어, advent는 라틴말 adventus에서부터 옵니다. 그것은 to come, 온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온다, 누가 오는가? 주님의 오심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걸 말하는 거냐? 두 가지 오심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첫째, 역사 중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즉 2000년 전에 4000년을 기다려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일으켜내신 구원의 효과를 기억하는 것이 첫째 기다림에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 기다림,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이 대림의 오심의 의미, 내용이고,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내면을, 마음 안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대림 4주 동안에 우리는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을 지내면서 그 부활을 준비했던 그 사순 시기가 있다면 이제 성탄을 두고 준비하는 대림 시기가 있는데, 이 대림 시기는 그 성탄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 기다림을 준비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비를 묵상하는 교회의 전통보다 훨씬 후대에 생겼으면서도 이것이 훨씬 더 발전된 신학으로 여러 가지 변형을 이룬 신학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는 것이 이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의 좋은 힌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선발된 이후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제자들이 기억해서 글로 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과정 또는 태어나시기 직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오셨던 이런 이야기, 유년기 사화에 상관이 있는 일들은 어쩌면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모르셨겠죠.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즉 제자들이 유년기 사화를 자기들이 목격자라고 하면서 쓸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면 유년기 사화와 상관 있는 사료들은 분명히 다른 전통을 가지고 그것이 생겨난 또 다른 소스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훨씬 후대에, 즉 부활을 이미 깊이 체험한 제자들이 훨씬 후대에 부활의 신학에 담겨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전수받으면서도 그것을 앞으로 소급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그 유년기 사화를 비롯한 성탄 사화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훨씬 더 발전된 신학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이 4주간 동안에 우리는 나누어서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림과 사순이 특별히 성격상 비교해 볼 때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점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기다림은 희망을 위한 기다림이며 동시에 그런 뜻에서 기쁨이 내재되어 있는 기다림이며, 그래서 이것은 우울하게 침울하게 보속을 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그런 뜻의 이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그래서 바라고 그리고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는 기쁨의 축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의 준비로서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 시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우선 이 제의 색깔이 자색으로 바뀌었고, 또 붙이는 그 배너도 자색으로 바뀌고, 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림환을 만들어서 기념합니다. 저 촛불은 불기둥을 상징하면서 4개의 촛불이 원을 그려서 4개가 4주 동안에 하나씩 다 켜져서 불밝기를 더 밝히겠죠. 그러면 4라는 숫자가 옛날부터 동서남북을 일컬어 상징하면서 이 온 세상을 의미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언어였다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불기둥으로서 이제 어둠을 밝히러 오시는 하느님의 내재하심, 세상으로 들어오심을 표현하는데, 그 불이 4주 동안 점점 하나씩 더 밝혀짐으로써 밝아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시는 분을 표현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 왔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4,000년의 기다림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고, 불기둥 하나가 1,000년씩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이미 역사 속에 오셨고 구원의 효과를 일으켜내셨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2개의 기다림이 축을 이루고 있다면 그 사이의 시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대림 시기의 전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의 얘기가 아주 좋은 예로 우리의 처지를 잘 반영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독서 이사야서 63장의 이 말씀은 유배를 전제로 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유배의 체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동의 패권이 바빌론으로 넘어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전부 불려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심지어
그 노예로도 못 팔려간 낙오자들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버려짐을 체험하는 순간, 즉 자기들이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순간, 더구나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들이 하느님에게서부터 잊혀졌다는 이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느님은 에집트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그 하느님,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독특한 하느님, 특별하신 하느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느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일을 펼치실 때 그분의 길을 따라 걸었을 때는 그들이 축복을 받았었지만, 길을 벗어나자 그들이 지금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아서 그렇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할 때 그들은 그 자괴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일독서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외침을 할 내용이 없다. 맨 마지막에 남은 구절 하나가 유일한 것이라. 맨 마지막에 한 말.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또 다른 이유를 말할 것이 없다.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할 것이 없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진흙이고 당신이 하느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저버리시지 말라. 자비를 베푸시라. 그것밖에는 할 것이 없다. 우리의 처지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세속의 삶이 아니라 영세를 받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로 가져온 효과, 구원의 효과를 얻은 새 사람들이 되신 경험이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이 에집트 탈출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경험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똑같은 파스카의 효과, 구원의 효과를 여러분의 세례 성사로서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 지은 성당이나 이런 곳을, 성지를 방문해 보시면 이 입구에 붙어 있는 창문이 아마 조개 껍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조개 껍질이 뭘 의미하는가, 상징하는가 하면, 그 조개 껍질이 여러분이 받은 세례 성사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세례 받을 때 물을 떠서 쓸 때, 이마에 물을 부을 때 사용하던 도구로 조개 껍질을 썼었어요. 그 조개 껍질은 결국은 그 세례 성사 때 물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되고, 그 상징인 것을 통하여 창문에 붙여놓은 이유는 이제 그 창을 통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 성당 안에 들어와서 세례 성사를 통하여 구원의 효과로 회심이 이루어졌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효과가 이제 세상 밖으로 새 사람이 되어 나아가서 축복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었다. 그렇게 세례성사의 은총이 우리 마음에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잊은 듯이 어쩌면 무덤덤해지고 하느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소외감을 느끼고, 거기서 그 효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의 체험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하느님과 이별한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들의 상황은 일독소의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대림 일주일에 듣는 세 가지 성경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는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
친구처럼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기억이 나로 하여금 그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비교하고 그러므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 이유를 알게 한다면 이제 알고 난 그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다시 오는 기회, 다시 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또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는 것이 옳겠는가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친교라는 말로 설명했다면 그 친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으로 복음에서 들려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깨어있음이 그분의 요구대로 친교의 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깨어있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마치 집을 떠나는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시키고 가는 것과 같다는 말에 포함해서 가르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맡긴다. 그리고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깨어있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작의 모습을 복음의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보여주시죠. 그분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홀로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셨다. 바로 여기에 그분의 깨어있음의 속뜻이 담겨 있다. 무엇에 깨어있는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 깨어있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새기는 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한다. 마치 종들이 집주인이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며 일을 맡길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깨어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는 이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한다고 한정격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깨어있음을 강조하는 표현 방식의 하나죠. 다른 계획을 자기가 따로 갖고 있지 않고 대안을 미리 만들어 놔서 이거 1번 계획이 잘못되면 2번째 계획으로 대체한다. 아니고 주머니를 따로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버틸 힘이 있다.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 뜻대로만 한다. 이것이 깨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 우리가 또 다른 유배를 경험하는 시간과 같다면 이때 겪는 괴로움, 슬픔, 어려움들, 고통, 그리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잡이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라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란 다른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교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께서 하신 모범을 뒤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행동으로 돌아섬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과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비록 지금 겪으시는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하는 사람으로 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깨어 있음이란 아버지 뜻에 깨어 있음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내 뜻을 꺾는 연습. 내가 이렇게 소리지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참고 그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하려는 사람. 그런 노력을 하는 이 시간으로 대림 시기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이번 성탄은 그 잘 준비된 여러분들의 그 대림의 정신으로 어느 해보다도 더 큰 행복을 느끼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